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또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를 예수 주를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주를 예수 주를 예수 주를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강건하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를 복된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으로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잠자는 영혼 깨워주시고 철없는 영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태하였던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고 푸르름을 발산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소망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식구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며 육신이 노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영혼육이 날로 강건하여져서 노년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사상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비정관 건축을 비롯한 모든 사업과 행사가 성령의 역사와 식구님들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지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김창성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이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들, 가정과 목회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읽어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비전관 건축과 관련된 안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67년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지원병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입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기에 많은 기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가는 젊은 지원병들을 향해서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왜 굳이 전쟁의 땅으로 돌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꿈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봐집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위대한 꿈을 따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꿈을 나타내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았고 흑인 인권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캠페인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웠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꿈은 살아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개인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꿈입니다. 또 그 꿈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꿈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그렇게 되셨고 또 그 현장에 계셨고 그 주역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노래 들어봤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요즘 이 노래 듣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면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산업 여건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해외로 보내었더랬습니다. 중동에 보내서 일을 하게 했고 독일의 광부로 보냈고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고생도 무지 많이 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고 또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파병을 해서 돈을 벌기까지 했습니다. 월남의 사람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꿈을 쫓아 나아갔고 희생했고,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라가 세계 20위권 안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던 많은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은 밤늦게 귀가를 하고 밤늦게 다니더라도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를 가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지만 밤길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꿈, 위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숭고하고 원대한 꿈들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대부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꿈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꿈을 찾아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경찰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총상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되기까지 부모 밑에서 독립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 시대의 꿈, 열심히 일해서 내 목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목까지, 그들의 꿈까지 다 설계해주고 계획하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직업도 선생이 최고다, 공무원이 최고다,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자식들의 꿈마저도 다 정해줘서 지 갈 길을 뒷바라지 해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동산도 매입하고 준비하고 다 해주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시든 그 꿈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바른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헤겔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다. 다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욕망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욕망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을 욕망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 지위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꿈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꾸는 꿈이 다르고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한 아주 장대한 꿈을 그들이 꾸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묻는 말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고 가지고 있었던 관심,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받는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그 자유를 쟁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시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선배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책을 통해서도 보았고 사람들의 기록물들도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불지 않는다고 고문을 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어떤 분은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후원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고문을 당하는데 가위로 이 5 손가락을 다 자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산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지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은 것 같지만 그들은 세금이라는 이유로 돈을 끌어갑니다. 자기들이 정복할 나라를 갈 때 군사를 징벌합니다. 가자 할 때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나와. 이거 치고 가. 로마 군인이 얘기할 때 치고 가야지. 내가 왜요?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때려요? 라고 했다가는 칼 맞아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민족 해방의 꿈을 그들이 꾸는 것, 결코 잘못된 꿈이 아닙니다. 민족이 자유를 얻는 것, 위대한 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 꿈 꾸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꿨던 꿈,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이자가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 해방의 그 꿈이 무르익어 갈 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막 낫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니 폭풍이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립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드디어 우리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했구나. 그래서 따릅니다.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 따라가다 보면 한 자리 한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치맛바람을 날리며 예수님께 와서 우리 자식들 좀 잘 부탁합니다 청탁하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을 불시에 테러하는 그런 열심당원들, 시몬, 유다,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꿈.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분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한 자리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내어버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왕으로 환영하며 그렇게 불렀는데 며칠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상실감, 실망감,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여겼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자유함을 얻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대표를 뽑습니다. 야, 네가 한번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봐.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알겠는데 예수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어서 꿈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꿈들이 다시 몇 갑절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까? 그걸 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닙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그들이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냉철합니다.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고 너희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질문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 사촌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근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서울을 매주 주말마다 부산 서울을 2년 동안 왕복하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가면 삼촌 집에서, 막내 작은아버지 집에서 잠깐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사촌 동생들이 그 당시 되게 어렸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 가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이제 가방 메고 신발 신는데도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앉아서 10분 걷고, 작은 어머니는 속이 타죠. 그렇게 해서 막 어쨌든 격려하고 달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보내려고 엉덩이를 딱 이제 바닥에서 딱 일으켜 드는 순간 이 둘째 녀석이 성실이거든요. 첫째는 경외고 둘째는 성실인데, 이 성실이가 얘기합니다. 형, 잘 갔다 와. 동생이 형한테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형,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이 경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나 잘해. 지금 제자들이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숭고한 꿈,
그것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 꿈을 이룰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야. 뭐 쓸데없는 걸 신경 쓰고 있어.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지금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숭고한 꿈이 잘못된 꿈입니까? 그 꿈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설명한 행동 지침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들의 이상과 한계를 넘어선 전혀 차원이 다른 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 육신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모든 민연자들에게 구별이 없는 그런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해방하는 그러한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모두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의 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사상교회의 꿈과 예수님의 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주님의 꿈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요. 내 공장 이거 사업 이거 위해서 내가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살았고, 내 장로 되기 위해서 살았고요, 내 권사 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름 얻고 명예 얻고 권력 얻기 위해서요, 내가 이런저런 지위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온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 물질도 드렸습니다. 내 에너지도 드렸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훈련시켰고 교육시켰고 양육시켰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서울 하기 위해서, 스카이에 가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데 가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면서 빚내가면서 공부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 또한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상교회가 가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배가 되기를 원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꿈이 좌절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던 곳은 김해 덕촌이라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 있다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진 소리와 욕 들어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장판 밑에 현금을 깔아놓을 만큼 막 그렇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시절에 돈 1억이 있다는 것은 평생을 먹고 사는 돈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왜? 자식들은 문둥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듣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공부 잘하면 근데 막 소총을 사주는 거예요. 공기총, 오토바이를 사주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식이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원하는 것 다 해줬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들이 좌절되고 포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현재 홋카이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영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내 꿈이 좌절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꿈은 민족주의나 지역주의나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과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민족 해방하는데 내 꿈과 생각이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꿈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업, 내 직업, 내 성공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교회, 내 교구, 내 지구, 내 구역, 내 부서, 거기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지구, 내가 맡은 구역, 내 부서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녀 입시 잘 돼야죠. 취업도 돼야죠. 결혼도 해야죠. 어린이도 신앙생활하고 연수가 되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장로로 추대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립집사도 되고 되어야죠. 그거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취업 시즌만 되면 열심히 기도 나오고, 입시철만 되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사요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꿈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할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역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내 꿈과 예수님의 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주님의 꿈을 위해 부족하지만 나의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꿈을 위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꿈을 위해 살다 보니 건강도 좀 망가졌네요. 병도 들었네요. 그 꿈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 꿈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 재능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사상교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우리 사상교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사상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사상교회의 공동체를 움직이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비전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의 그릇을 주님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 사상교회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소원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꿈으로 차고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꿈꾸며 예수님의 꿈 속에 나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비전관 건축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 사상교회의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꿈을 따라 우리 사상교회가 함께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그 꿈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헌신하며 함께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며 재능을 드리며 주님의 꿈을 위해 헌신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꿈으로 체험받고 주님의 꿈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